기차가 철로를 달리다가 종착역에 도착하면 더 이상 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끝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인류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마무리가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잠깐 복습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백보자 심판이냐? 왜 백보자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색깔이 백색이기 때문에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 흰 보좌가 나와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죠. 백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심판이자 인류 최후의 심판입니다. 누가 재판장입니까? 누가 심판장입니까? 원래는 성부 하나님이 재판장이셨는데 성자 예수님에게 재판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백보자 심판을 누가 받는가? 지난주 여러분 공부를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한번 제가 잠깐 금방 체크가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고 했나요? 믿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했나요? 다 포함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모두가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 심판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정죄 심판,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 심판, 지옥 심판은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절차와 어떤 심판 받는다고 했나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무엇을 심판받을 것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으로만 품었던 생각까지도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물론 나 혼자만 있는 곳에서 했던 어떤 생각들, 말, 행동까지도 심판을 받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행한 모든 언행심사 가운데 하나라도 누락된 것이 없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또는 기분 따라 재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언행심사가 기록된 책에 따라 근거로 재판하십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말이죠,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완강하게 부정하다가 검사가 증거 자료로 제시한 CCTV 영상이나 녹취록을 딱 내놨을 때 꼼짝없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습니다. 예배와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미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백보자 심판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항소 불가능이다, 결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백보자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대로 한번 읽으시면 무슨 책과 무슨 책입니까? 책들, 첫째 나와 앞에 나와 책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 곧 무슨 책인가요? 생명책이에요. 자, 책들, 그 다음에 생명책. 앞에 나오는 건 복수지요. 뒤에 나오는 건 단수예요. 생명책이 단수로 기록됐다는 것은 구원받는 숫자가 작겠구나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봐요. 인류의 모든 언행심사를 기록한 이 책들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분량도 많을 것이고 엄청날 것이지만은 생명책은 단수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근데 앞에 책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언행심사가 기록된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그리고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뭐가 기록된 책일까요?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을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2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생명책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그냥 생명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는 이 뜻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지옥 불못이라도 형벌의 정도는 다 다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있어요. 12절 하반절, 13절 하반절로 보시면은 12절 하반절,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뭐를 따라 그랬습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13절도 보시죠. 끝부분, 각 사람이 뭐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옥 형벌도 동일한 형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정도에 따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 예수 믿지 않은 것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지 않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깍쟁이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깍쟁이인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깍쟁이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착하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 아주 악질적인 죄만 지으며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같은 별을 받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좀 도둑질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하고 지옥 형벌은 달라야 정상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불이라도 가장 뜨거운 불과 미지근한 불과 간신히 온기만 있는 불이 있는 것처럼 지옥 형벌도 다르다. 5.18 광주 민주화 사건으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전두환이 같은 사람들, 보통 죄인하고 다른 벌을 받겠죠. 세월호 사건 때 수백 명의 학생들을 무참하게 죽인 그 선장, 그 다음에 그 소유주, 중한죄를 받을 거예요. 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그냥 보통 벌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저렇게 나쁜 놈들이 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벌도 받지 않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죽나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 철저히 형벌하실 겁니다. 나중에 가서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대성당 그 시스티나 그 소 성당의 그 천정화로 그린 최후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로마에 가시면 한번 꼭 보십시오.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 좌측 중앙에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가운데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다 이미지입니다. 가운데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제수씨를 헤로디아를 겁탈했지요. 자기 제수씨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강제 이혼시키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너 나쁜 짓 했다 해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목 잘려 죽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왼쪽 다리 밑에 보면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두려운 모습으로 앞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빨간 옷은 중세시대의 성직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교황을 생각했을 것이다. 또는 추기경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백보자 심판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오른쪽 다리 또 오른쪽 사람 밑에 보면 한 사람이 거의 비스듬히 숨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도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것도 부끄러운 짓을 한 성직자들 것이다. 이렇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숨어 있고 두려운 모습을 보이는 모습. 반면에 세례 요한의 얼굴을 보면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교자지요? 떳떳한 겁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과 상급에도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다 똑같이 구원받지 아닙니다. 계시록을 자세히 보십시오. 또 똑같은 상급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상급에 차등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한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만약에 차등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뭐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 딴다고 메달이 다 같지 않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잖아요. 구원에도 간신히 구원받는 턱걸이 구원이 있을 것이고 충분히 구원받는 너끈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 그때는 부흥회가 많았어요. 70년대 제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 하면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참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입이 좀 걸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주 막 적나라한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표현.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데 똑같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표현 썼냐면은 개털 모자 쓰고 팬티 바람에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때는 그게 뭔가 그랬어요. 개털 모자 쓰고 팬티도 보통 팬티라고 그러지 않고 빤스라고 그랬죠. 빤스, 나이롱 빤스 입고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갈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갈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땐 제가 그게 뭐 그런 게 뭐 맞나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쭉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표현은 좀 너무 지나치지만 구원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 그건 분명합니다. 정말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간신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그런가 하면 충분히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턱걸이 구원에 해당할지, 충분한 구원에 해당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하나,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겠나.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은 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구제하고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텐데,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충분한 구원, 금메달 상급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불 속에서 간신히 나온 사람이 어떤 복장이겠습니까? 턱걸이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구원에도 등급이 있겠구나.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겠구나. 고린도전서 3장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노고, 그 모든 수고요, 주님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냥 자기 하나 간신히 구원받게 교회 다니는 거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반드시 차등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르네상스 시대의 개척자인 단테가 쓴 책 중에 신고개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책이 뭐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천국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으면 천국의 여러 층 중 더 위로 오르기를 원한다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천계가 가장 낮은 것, 이런 표현이 나오고, 공덕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 보상에는 넘침이나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다. 우리 천국 세계에서도 각 자리가 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쭉 볼 때, 같이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에도 이게 다 자리가 있겠구나. 그리고 상급의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무슨 교단에 속한 교회 다녔느냐, 무슨 교회에 다녔느냐, 평생 다녔느냐, 짧게 다녔느냐, 무슨 직분,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두 개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책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생명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주민등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님들, 우리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무슨 책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습니다. 가끔 동사무소 직원이 실수하거나 본인이 실수해서 주민등록 누락되면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수정하면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서 누락되면 지옥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여기 불못은 지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 교회 다니지 않는 형제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정말 그건 큰 죄다 생각해요. 이런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죽는 순간,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죽는 순간 육신은 이 땅에 있고 화장터에 있고 무덤 속에 있고 땅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갑니까? 연옥으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연옥 없습니다. 대기장소 없습니다. 바로 천국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과 이 땅에 있는 육체가 변화돼서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둘째 부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몸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바로 영혼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절감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 형편을 아는데 내가 한 짓들을 보면 도무지 난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천국이다. 왜? 네 행동과 네 삶은 정말 엉망인 것이 많았지만 너는 하나 잘했다. 뭐냐?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 가서 실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막 우리를 미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가장 치명적인 미혹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에 지금 세뇌되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답게 사는 것으로 구원이 증명되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써놓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 참석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글쎄, 그거 분명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는 나 예수 믿습니다 그 말 하면은 큰 처벌을 받았잖아요.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또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회에서 추방되고 가문에서 호접하고 가정에서 추방되는, 중앙아시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르기스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나라는 성경책 읽다가 예배 드리다가 적발이 되면 총살을 당하거나 교도소 가지 않습니까? 강제 노역을 평생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핍박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요,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너끈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15절 말씀은 얼른 이해가 되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얼른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14절이에요. 이게 참 해석이 어렵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먼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세요.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 심판을 받아요. 죽음이 죽어요. 이사야 25장 8절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죽음을 지옥에 던져놓는 것이 백보자 심판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그 다음에 이제 음부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게 무엇일까요? 음부는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스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신약 그리스어에는 하데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뭘까요? 불신자들의 영혼이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머무는 곳, 즉 임시지옥이에요. 음부는 임시지옥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 게 이제 잘 보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음부와 지옥이 어떻게 다른가? 음부에는 육체가 없고 영혼만, 불신자들의 영혼만 있는 것이 음부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가 있는 겁니다? 육체가 가 있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그게 지옥이다. 그래서 음부와 지옥을 구별한 것이죠.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육체와 영혼이 영원히 죽는 것이 그래서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14절 보니까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묵시문학에 보면은 지옥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과 깊이 연관이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악한 자들이 성도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불 속에서 타며 납처럼 물속에 빠진다. 배교자들은 예루살렘을 환히 바라보면서 불못에서 불에 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 불못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는 전멸이 아니고요. 영원히 고문받는 상태에 처해지는 것이 그게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전성기가 시작된 제1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시절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지옥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거기 앞에 빨간 글씨만 한번 보세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슬픔과 후회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온통 슬픔과 후회만 있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범행의 종류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형벌의 이름을 빠짐없이 열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성경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형벌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신화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회전하는 수레바퀴의 살에 결박되어 있는 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시포스라는 형벌인데요. 큰 돌을 꼭대기까지 올려놨으면 다시 떨어지면은 그걸 다시 끊임없이 반복하는 형벌, 시시포스. 그 다음에 탄탈로스 형벌입니다. 연못에 서 있는데도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멀어져서 영원히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런 형벌들, 갖가지 형벌, 이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불못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눈꼽만큼도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별 탈 없이 무탈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것이 지옥이다 하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무슨 생각합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근데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고통이 멈추느냐? 죽고 나면 믿음 없이 죽으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지 않았는데도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한 주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한 주간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구원의